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완벽한 모습의 주인공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모도 참 잘생기고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능력도 출중해서 못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주인공이라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꼭 약점들이 있습니다. 허당인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한 반전의 모습이 또 영화와 드라마의 재미의 포인트가 됩니다. 재미를 위한 반전 모습으로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든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인생을 살면서 실수 한 번 하지 않고 잘못 한 번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후회할 일 한 번 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지으신 아담도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당대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도 술에 취해 실수를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인생에 2번이나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삭이 본받아 그도 아내를 누이라 그렇게 속였습니다. 야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는 숱한 거짓말을 했고 요셉은 어릴 적에 철없을 때의 실수들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랑하는 다윗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지혜의 왕이라 불리우는 솔로몬도 말년이 좋지 못했습니다. 모든 왕들이 그랬습니다. 선지자 가운데 사무엘도 자식 교육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라고 다를까요? 우리가 수제자라 불리우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회심 이후에도 마가의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니엘 같은 사람이 참 완벽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랑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바벨론의 고위 공직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구약 성서 정경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민수기에 모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도 완벽할 것 같지만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롤러코스터와 같았습니다. 왕자에서 살인자로, 그리고 도망자가 돼서 양치는 목자가 됐고, 그리고 또 지금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도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큰 실수를 2번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브롯 핫다와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 이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기브롯 핫다와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음식 투정을 부렸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모세도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모세에게까지 전염이 된 것인지 모세도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불신과 같은 원인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실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시험에 넘어질 수 있고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죄된 모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섞여 살던 종족들의 불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기가 먹고 싶다,
생선이 먹고 싶다. 참외가 먹고 싶고 오이가 먹고 싶고 양파와 마늘이 먹고 싶다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 불평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불평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전반부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후반부로 나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모세의 불평이 나오는데 우리 먼저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멘. 말씀을 보니까 백성의 온 종족들이 자기 장막문에서 울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울었다라는 말은 곧 울면서 자기들의 처지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울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이들의 원망과 불평이 매우 감정에 치우쳤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백성들은 그들 사이에 섞여 살고 있었던 무리들의 불평에 동요해서는 극도의 자기 연민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무슨 큰 불행, 엄청난 불행을 당한 것처럼 울면서 자기들의 처지를 한탄하고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들이 고작 고기 먹고 싶고 생선이 먹고 싶고 참외나 오이, 양파와 마늘이 먹고 싶다고 이처럼 온 백성이 다들 통곡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거 먹고 싶다고 해서 무슨 세상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자기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자기 처자식이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몇 명으로부터 시작된 불평이 전염이 되어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말을 하면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아주 형편이 없는 음식으로 폄훼하며 불평을 했습니다. 이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는 그들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탐욕에 빠진 백성들은 울면서 한탄해야 할 만큼 자신들의 처지를 큰 불행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처지를 불행하게 느끼는 이러한 처지를 만들어준 모세가 믿고 나아가 자신들을 이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낸 겁니다. 여러분들 이 원망의 소리가 이제 모세에게까지 들렸고 모세도 들었습니다.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도 함께 감정적으로 대처합니다. 10절 마지막에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라는 말을 직역을 해보면요. 성경 원문을 직역을 해보면 모세도 매우 불쾌했다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불쾌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불쾌감이 이제는 모세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지 말아야 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모세가 지금 자신의 사명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 소리 때문에 자신의 사명에 회의를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정당한 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인도하는 것은 모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참된 주인은, 그 참된 지도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모세 자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참된 주인이시고 참된 지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나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소리와 그 원망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도 또한 감정에 치우쳐 불쾌감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13절을 보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이 어디서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결코 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요. 200만 명이 넘는 대민족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그것도 이 광야에서 모세가 무슨 수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요, 정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는 모세 자신의 능력으로 그 고기들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 없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어디서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모세는 그 어디서라고 하는 가운데에는 하나님도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선택이 돼서 사역을 하게 된 이후에 한 번이라도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을 이룬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홍해를 가른 일도,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일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 모세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을 때에도요, 모세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왜 이번만큼은 이처럼 절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홍해를 가를 때처럼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서서 너희는 슬퍼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외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모세가 감정에 사로잡혀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도 고기가 먹고 싶다고 백성들이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어 먹이셨던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즉 모세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수준으로 판단해서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고기를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은 모르겠으니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오직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 성도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능히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지도 받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그 성 안에 큰 기근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때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보는 이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예언을 들었던 군대 장관은 엘리사를 비웃었습니다. 엘리사의 예언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비웃습니다.
여러분들, 그 군대 장관은 하나님을 자신의 수준으로 판단을 하고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그 예언을 성취하셨을 때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그 은혜에 동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의 수준으로 판단하고 그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불신앙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쉽게 이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평소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만유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그러나 막상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에 직면하고 고난이 오면 마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처럼 그렇게 불안에 떱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애씁니다.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좌절하고야 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것은 결코 진정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전폭적으로 그를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우리의 좁은 식견과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것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후반부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응답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먼저 노인들 가운데 백성의 지도자를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노인 중에서 백성의 지도자를 세우도록 하신 이유는 이들이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경험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풍부한 경험과 연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로 세우게 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일단은 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힘이 있어야 합니다. 싸움도 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종족을 휘어잡을 수 있는 카리스마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점에 있어서 노인들은 경험과 지혜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노인들 중에서 장로와 지도자들을 세우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힘과 능력을 상실한 자들을 지도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결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가장 힘이 있게 일할 수 있었던 나이인 40세 때 그 누구보다도 풍부한 지식과 강인한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때의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초라한 목동으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힘과 능력을 상실하고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만 하는 나이인 80세가 되었을 때 그는 200만 명에 이르는 대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만약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은 모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모세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무능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한다면 능히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런 한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거부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성공적으로 이루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도울 70명의 장로들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시되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멸시하며 노예였던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는 이 패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고 싶어하는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뜨거운 사막에 태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했던 그 구름을 걷어버리시고 그들이 불평하는 만나도 내리지 않으심으로 그들의 불평을 갚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그토록 먹고 싶어하는,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고기를 냄새가 싫어할 정도로, 신물이 날 정도로 먹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선으로 갚으심으로 악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사악한 자인지를 깨닫고 그 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는 것은 단지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나 이틀 정도가 아니라 한 달 동안 그들이 그 냄새조차 싫어하기까지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토록 먹기를 원했던 고기도 얼마든지 만나처럼 싫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체험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탐욕을 부리고 탐심을 부린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그것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할 때 그들을 악을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주시지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날 자신들의 주인 죄를 깨닫도록 하셨던 것과 동일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죄악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악을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그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갚아주셨습니다. 바로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을 미워하시거나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그들이 그 악에서 돌이켜 의의를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갚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선으로 악을 갚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바로 악을 손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구원받은 자임을 명심하고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를 용서하며 나아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희생하기까지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하여 주시며 은혜로 갚아 주실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들으면서도요, 모세가 믿지를 못합니다. 그 믿지 못하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꾸짖으며 질문합니다. 그게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여러분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만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왜 이행하지도 못하실 약속을 하시냐고 대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믿음 없고 어리석은 말입니까? 애굽에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고작 한 달간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시는 정도의 일을 행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인간적인 계산에 근거한 모세의 이와 같은 이의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보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여 죽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되묻고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이는 모세만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이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큰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하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짧으십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 그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